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12장 앞부분에서는 바울이 어떤 한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곧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 보고 들은 엄청난 이야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었는데 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곳에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자신이었음이 모든 성경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우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육체에 어떤 장애를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애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눈에 관련된 질병이거나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환상 중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 주님과 대화를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신령한 사람이 간질병으로 고생하면서 가끔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것을 어디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생각할 때에도 자신이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구했지만 돌아온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고 있다. 내 능력은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음성이었죠.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만났든지 어떤 질병이나 어려운 관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한계를 절감하며 2가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고요. 2번째는 오직 주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시작되죠.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을 때 이러한 태도가 있으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몸이 편해지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점점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게 되며 주어진 삶을 마치 자신이 이룩한 줄 알고 주님을 찾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온누리 교회 하영주 목사님은 엄청난 무게의 육체의 가시, 질병을 달고 사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평생을 일주일에 2번씩 신장투석을 해야 했고 생사를 오가는 대수술을 여러 번 하셨고 정기적으로 몸에 있는 피 전부를 새로운 피로 수혈을 받아 바꾸어줘야 하는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엄청난 규모의 교회 성도들과 다양한 사역들을 겸손하게 감당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처럼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달라스에서 목회하시는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그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저도 하 목사님처럼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럼 너도 하 목사가 감동하고 있는 이 약함들을 모두 감당하겠느냐?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질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그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더욱 머물 수만 있다면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더욱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더욱 극명히 드러날수록 더욱 주님을 온전히 바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말의 의미를 경험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바울과 같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관계의 가시일 수 있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으로 인해 마음에 무거운 짐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고 3번뿐 아니라 더 많이 구했지만 그 일이 해결되지는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찌르고 힘들게 하는 우리 삶의 가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약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계속해서 붙들도록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약함 또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달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약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제거할 것인가에만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고 살다 보면 오히려 그로 인해 실망은 가중되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일보다 주님과의 관계와 은혜의 통로가 더욱 활짝 열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도리어 은혜임을 깨닫는 눈이 열려지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 전 큰 어려움에 처한 한 성도님과 목회 상담을 하는 중에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왜 잠도 안 자면서 새벽까지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위기에 처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니까 간사하게도 주님이 먼저 생각나고 안 하던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해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의미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 일이 참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기도하는 위급한 일이 해결되고 안 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가장 적절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더 큰 관심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 그분이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데 있음을 말씀드렸어요. 정말 그 성도님의 약함 속에서 주님이 강해지시고 더욱 일하시고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구하시되 더불어 그 약함으로 인해 얻는 영적인 유익과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삶 속에 있는 약함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과 강한 손이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 약함으로 인해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어떤 약함이 있든 그 속에서 누리는 주님의 강함으로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지금 당장 고칠 것은 고쳐주시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위해 필요한 약함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대신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그 선하신 섭리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보다 우리 속에 주님의 강한 임재가 머무르는 것을 더욱 감사하고 자랑거리로 삼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약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